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하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저녁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보는 본문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통해 전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비유는 이러합니다. 한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지, 그 사람이 있는 겉옷도,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속옷도 무슨 색이며 어떤 질감을 가졌는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정말로 부유하고 호화롭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그 인생의 수식어로 따라오는 한 부자가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비유 가운데에 유일하게 이름이 부여된 사람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앞서 말한 그 부자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늘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기 급한 그 사람이, 몸도 성치 않아서 헌데,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종기와 고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곳을 헌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몸도 성하지 않은 그 사람이 이 부자의 집 앞에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져 나오는 부스러기로 그 배를 채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인 것이죠. 그냥 배만 고파도 참 그나마 견뎌볼 만했을 텐데, 뭐라도 열심히 하면 먹을 것이라도 나왔을 텐데 몸도 성치가 않아서 개들이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참 비참한 상황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게 동일한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정해져 있음에 동일하게 이 거지 나사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 부자도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배경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고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나사로가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아브라함과 함께 잔치에 있다라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사로가, 이 거지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고통 가운데에 있는, 뜨거운 불꽃 가운데 있는 이 부자는 그렇지 않았음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와 음부에 저 타는 불꽃에 있는 이 부자,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도 확연한 차이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음부에 있는, 지옥에 있는, 고통의 장소 가운데 있는 이 부자, 이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괴로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부자가 저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순간에도 나사로를 부려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나한테 좀 보내서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서 내 혀 끝을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우스운 상황입니까? 마치 죽기 전에 그 자기의 호화로움과 권세와 그 어떠함이 여전히 그 음부에 있는 그 인생 가운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을 착각하며 거만하게 나사로를 부려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부탁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제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 원어를 보면 너는, 얘야 라는 표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정말 따뜻하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얘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누구누구야, 가까운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아주 따뜻하고 자상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음부에 있는 부자에게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처한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얘야 라고 불렀던 그 따뜻함이 있다고 한들 그 음부에서 괴로워하는 그 부자의 상황이 변화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구렁텅이가 그들 사이에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으며 지상에서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새로운 질서가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의 세계 가운데 성립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탁이 들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자가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따를 수도 있었겠지만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쾌락 가운데 그의 인생을 쏟았고 자기의 눈에 보일 때의 좋은 것에 그 인생을 더욱더 가까이 하였으며 자기가 좋은 대로 누리며 살아갔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음부, 지옥, 그 고통스러운 곳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땅에서 누렸던 행복과 기쁨이 이 부자에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릴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이제 깨달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부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집 앞에 왔으면 응당, 너무나도 불쌍한 그 인생이 왔으면, 헌대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고름이 나고 힘들어했으면 그 많은 창고에서 조금의 약이라도 발라줄 법한데 개가 와서 핥을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다른 인생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 부자가 자기만 알던 그 인생이 부탁이라는 것을 합니다. 부탁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가족이긴 하지만 내 아버지 집에 형제가 5이 있으니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셔서 제발 이 고통 가운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저 나사로를 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저 나사로를 보내서. 그런데 이 부탁이 들어집니까? 이 부탁을 아브라함이 그래 흔쾌히 내가 들어줄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 소원이 들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이 본문을 들고서 설교를 하실 때 늘 제목을 이렇게 지으시곤 했습니다. 거절된 소원. 거절된 소원. 부자가 그 음부 가운데에서 자신이 그 혀끝 자신의 그 목마름 좀 가시게 한 그 간절한 바람이 있었지만 그것도 불과했고, 그렇다면 자신의 형제들이 이곳으로 오지 않기는 바란 그 마음으로 나사로라도 보내서 제발 이 처참한 결과를 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요청했지만 거절됐다라는 거예요. 그 부탁과 소원이 거절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탁의 거절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나사로가 가서 말할 필요가 없는, 즉 부자의 부탁이 거절된 이유는 그 다섯 형제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탁을,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성경 가운데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부자가 살아있을 때에 자신도 이 모세와 선지자들, 즉 성경을 말하고 성경을 전하고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자기의 주변에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서, 아니면 혹여 그 영혼이라도 그들의 꿈속에 나타나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얘기라도 해주면 그들이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간절하게 부탁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부자 네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충분한 증거를 받고 있음에도 듣지 아니할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대로 누군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 믿을 법도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네팔에서 짧게 선교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던 곳이 3,900m 되는 고지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한 집에서 한 집으로 신방을 가려면 산을 40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타고 이동하면 한 집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물고 있던 그 교회에서 두 집을 신방하면 하루가 다 꼬박 지나갔습니다. 해가 저물어서 랜턴을 들고 다녀도 산이 험하기 때문에 한 집 이상 내지는 가까운 두 집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총 53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7가구, 7가정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사람들이 함께 무언가를 도모하는 일이 매우 쉽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기본적으로 보통 2시간에서 많게는 4시간을 학교를 걸어가야 하는 오지 중에 오지였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한국에서, 서울에서 선교팀이 오게 되면서 많은 선물들과 좋은 볼거리들을 들고 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주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 53가구가 전부 교회 앞마당까지 가득 채워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 드리면서 함께 집회를 여는 가운데 놀라운 이적이 벌어졌어요. 다리를 평생 절던 분이 갑자기 지팡이를 버리고 걷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이적을 보았어요. 저도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본 것이 처음인 것이에요. 옛날에 할렐루야라는 이상한 영화에서 박주훈 씨가 막 이상한 신도들을 데리고 장난치는 것은 봤는데 실제 그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 집회가 끝난 뒤에 한국의 선교팀이 다시 다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남아서 선교사님과 교회를 지키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그 다음 주에 7가정만 모이던 그 교회에 몇 가정이 왔을까요? 7가정이 왔어요. 그리고 한 가정이 혹여 더 받을 게 있나 해서 따라왔습니다. 눈앞에서 그 이적을 그 마을 53가구가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비단 이 모습 가운데만 존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 옛날 예수님이 살아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거지 나사로와 이름이 동일한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 나사로가 어떤 모습을 갖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그 죽음을 맞이한 나사로가 이제 시체 썩는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동굴 문을, 그 무덤 문을 열려고 하는 예수님께
이제 와서 뭐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나아옵니다. 그럼 이 사건을 본 수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1장 5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놀라운 이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적을 보인 이후에 그 이적 앞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눈앞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큰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이치로 통용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오늘 마지막 절인 31절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이 부자의 형제와 같은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있는 5 형제와 같은, 아니 혹은 그 부자와 같은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비유 앞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차피 저 죽을 인생 나중에 음부의 고통 가운데서 죽다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하겠지, 내버려 둬야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 5 형제가, 만약에 그 부자가 나요,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내 부모요, 내 자녀면, 내 형제면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두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아멘.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듣게 할지니라. 말씀을 듣도록 그들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기적이나 말도 안 되는 이적들로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 봐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꿈쩍도 안 했는데요. 목사님 무슨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목사 나부랭이가 그냥 정말 작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한 심령 가운데에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으면 그 인생이 살아난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말씀을 듣는 것, 참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인데요, 잘 알고 계신 구절일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가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어디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들고 다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에 헬라어 원어는 케리그마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케리그마 토스의 원형인 케리그마라는 단어는 말씀의 선포를 이야기합니다. 즉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갈 때에 전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심령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심령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만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본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마태복음에서 요나의 전도를 들은 것도 고린도전서 2장의 내 말과 내 전도함도 동일한 케리그마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거예요. 프리칭.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심령과 그 인생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한 번의 구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전도할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도할 문. 우리가 다닐 수 있는 문, 통로. 이 전도할 문의 원어도 로고스, 가스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 전도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볼까요?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늘 힘썼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본문의 표현은 유앙겔리온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이라는 뜻이죠. Preach the gospel.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한결같이 전도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에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 그 감격이 살아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하는 참된 전도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혹은 벌써 자려고 누워있는 내 자식이, 아니면 여전히 컴퓨터 앞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한심한 인생이 부자의 5 형제라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 전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강단 앞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는 주의 교회로 그들을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신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천국 백성 돼서, 여러분 잘 돼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살아서 오지 못합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서 오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보고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왜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는 이 강단을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믿지 않고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 속에서 마치 그 세상과 하나 되어 있는 그 5 형제들과 같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대신자들, 그 내 가족들, 그 인생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말씀의 선포가 있는 강단 앞으로, 말씀의 선포가 있는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뿐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 그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깜빡 잠이 들어서 실수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앞에 오는 차를 받고 그 뒤에 차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는 그 순간의 기억에 아무것도 있지 않아요. 나중에 경찰을 통해서 확인한 그 CCTV를 보므로 제가 어떻게 운전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차문이 열리지 않아서 차 밖으로 나갈 수 없고 결국 다른 차문을 열어서 저를 끄집어내 주시고 나오는 내내 코로 물과 피가 같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뼈도 근육도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 사고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렇게 지나간 이후에 병원에서 입원 후에 모든 검사의 결과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뼈도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고 금도 가지 않았고 그 어떠한 내상도 너무나도 큰 타격도 입지 않았습니다.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기억하게 하는 것, 그 순간 떠오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왜 우리의 하루를, 왜 우리의 인생을 더 하루 연장시켜 주셨는가인,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증거하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더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좋은 천국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더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부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부자와 그 5 형제 같은 그 인생들, 그것이 내 가족이든 내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이든 그 사람들에게 이 예배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이벤트, 화려한 무언가가 아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전도에 미련한 것, 말씀을 듣게 하는 것, 그 자리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가장 완벽한 방법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계시는 그 날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 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성도의 인생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